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속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들의 죽음의 위협 앞에서 결국 로마 군대가 주둔한 천부장의 도움으로 결국 죽음의 위기를 면하고 그 가운데 이제 계속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하여서 재판을 받는 과정을 거치지요. 재판을 받는 과정이 먼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았고, 근데 벨릭스는 무죄인 걸 알았지만은 그러나 자기 정치적 위상 때문에 놓아줄 수가 없어서 2년을 그냥 허송세월로 보냅니다. 구금한 자로, 좀 자유는 주지만 구금한 상태로. 그러다 벨릭스 총독이 베스더 총독으로 바뀝니다. 임기제니까 2년 후에 베스더가 이제 총독으로 부임해서 베스더 앞에서 또 한 번 재판이 일어나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베스더 앞에서도 역시 베스더는 죄를 찾을 수가 없었고요. 결국 이제 바울은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난 가이사에게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나는 로마 시민권이고, 그리고 이들이 고소한 내용이 로마법에 저촉되는 것이거든요. 소유죄, 소란죄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내가 로마 황제에게 난 재판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듣고 이제 로마로 보내야 되겠는데 재판을 받으러 이 죄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지금 유대인 문제잖아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로마의 법을 걸었지만 실제로는 로마 유대인들의 문제죠. 어떻게 보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는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역시 오늘도 이제 변론이 그 내용인데요. 그도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유대교에 있다가 그야 다메섹 동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할 때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가만히 두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 것을 가만히 두지 않고 결국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실제는 유대인의 문제죠. 종교 문제죠. 그래서 뭔가 제목을 제대로 고소를 꾸며서 올려야 되겠는데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 이 베스도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왕이고 유대인이고 또 유대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분봉왕 아그리빠 왕에게 이 지금 바울이 재판받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근데 이 아그리빠 왕도 평소 바울에 대해서 이제 들었고 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죠. 유대인으로서.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도 한번 그럼 내가 들어보자. 듣고서 그가 어떤 제목이냐면 들어보고 이제 유대 전문가를 할 수 있거든요. 아그리빠 왕은. 그러니까 베스도로서는 아그리빠 왕의 도움을 받아서 바울을 로마의 조서를 꾸며서 이제 보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변론하는, 여기 변명하되 그랬는데 이 변명, 우리가 흔히 쓰는 변명이 아니고 변론하는 거죠. 이제 고소했으니까 그 고소에 대한 자기 변론을 하는, 오늘 그래서 23절에 잘랐어요. 23절까지가 오늘 변론의 내용이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아그리빠가 이제 우리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스탑시키죠. 중단시킵니다. 더 이상 듣지를 못해요. 네 많은 학문이 미쳤도다 하면서 아그리빠 왕이 스탑시킵니다. 자, 그건 좀 원래 다 함께 묶어서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오늘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한 내용. 근데 여러분 익숙하죠, 여러분? 오늘 읽어본 분들은 사도행전에 벌써 이거 3번째네 하는 분들은 사도행전을 많이 읽어본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구원 간증을 하고 있죠, 그죠? 벌써 3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왜 이런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도하는지에 대한 자기 구원 간증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밝히고 있어요. 근데 한번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사도행전 3번째 나오는 내용이라서 잘 알 것 같지만 또 표현이나 어떤 그 어법이 조금씩 다 달라요.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3번째지만 어법은 굉장히 많이 다르고, 이 지금은 아그리빠 왕이요 하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이 변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베스도가 총독이지만 실질적인 신문의 주도자는 아그리빠 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도하죠. 아그리빠 왕의 허락이 있자 바울이 변론을 시작합니다. 근데 변론을 시작하기 전에 역시 바울은 굉장히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그리빠를 향해 손을 들어 표시하죠. 손을 들어 표시하는 것은
상관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는 거죠. 지금 어떤 그들이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의는 갖추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기쁘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아그리파 왕이 특히 유대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이기 때문임을 밝힙니다. 자, 3절 볼까요?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습과 문제를 아심이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상대방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칭찬하는 거죠. 당신이 유대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당신 앞에서 이렇게 변론할 수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때까지는 지금 그 로마 사람들의 앞에서 사실은 변론을 했거든요. 지금 유대인들이 고소했고 고소가 이 로마 재판장 앞에서 계속 총독 앞에서 했다면 이제 아그리파 왕은 그래도 유대인이고 유대 문제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 앞에서 내가 이야기하게 된 것을 변론하게 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인내심을 가지고 자기의 변론을 들어줄 것을 정중하게 부탁하죠. 자, 오늘 이제 4절부터 이제 시작하는데요. 4절 볼까요, 여러분?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할 것이라. 자, 자기 먼저 소개를 합니다. 자기는 엄격하게 유대 교회를 따랐던 바리새인이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한마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냥 다 알려주는 거죠. 내가 가장 엄한 파,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파들이에요. 그 바리새파 중에 속하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신이 유대계 원리를 충실히 따랐던 사람이고 또 유대계의 가장 엄격한 파의 원리에도 정통한 사람임을 밝힘으로써 그처럼 유대계를 잘 아는 사람이 유대계를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 왜 유대계 원리대로 따르지 않는가? 왜 유대계를 따르지 않는가? 그것은 뭔가 더 능가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싶은 것이죠. 나도 지금 고소하는 이 유대인들만큼이나 열심히 유대교를 알고 섬겼던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나도 유대교를 다 알고 있다 이 전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말함으로 우선 듣는 이로가 안심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왜 변화했는지에 대한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6절에서 8절은 이제 약속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자기 자신의 유대교의 정통한 재성을 강조한 바울은 자기가 무엇 때문에 고발당했는가를 밝힙니다. 이거 앞뒤가 맞지 않는 고발이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산해된 공회의 고발을 받고 있거든요. 바울은 죽일 죄를 졌다. 이 고발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고발당한 이유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소망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거죠. 소망이라는 것으로. 여러분, 근데 여기 나온 소망은 유대인들이 되도록 간직해 온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이들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한마디로 지금 제가 표현하자면 메시아 대망 사상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구원자로 누가 오실 것을 그대로 유대인들이 기다렸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어요. 메시아가 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을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조상들은 대망하고 소망했다는 그 소망이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 소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그 소망인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건 여러분. 그 메시아가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나를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 이때까지 조상들까지도 기다렸는데 이 사실을, 이 소망을 왜 그 소망 때문에 나를 고발했느냐 이거죠. 자, 6절 7절 볼까요?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걸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을 우리 열두 지파에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이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이 소망을 기다려놓고는 막상 그 소망을 내가 발견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나를 고소하느냐 이 말이에요. 상을 줘야지. 이때까지 구약의 우리 민족이 이렇게 기다린 소망인데 그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즉 소망이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거나 또 예언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인 기대를 갖는 것을 뜻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하면 메시아죠. 여러분,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부활의 소망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제일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뭐예요?
아니 인간의 몸으로 있고 사람이 이 땅에 왔는데 그 사람을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까지는 이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유대인들도 지금. 근데 3일 만에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거잖아요, 결국. 사흘 만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이런 소리를 하는 지금 바울을 향해서 바울을 죽여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 소망은 이때까지 우리 조상들이 기다려왔던 것이고, 내가 기다린 것을 확인하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부활의 소망을 얘기하는데 왜 정작 나를 고발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똑같은 유대인이었지만 내가 똑같은 유대인으로 살지 못하고 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변론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째요 살릴 것을 못 믿으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소망을 결국 못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못 믿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리셨다, 이걸 지금 못 믿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죽은 자 한 사람을 못 살려요, 하나님이? 근데 이들은 지금 입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를 증언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는데 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나는 그 하나님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뭐가 문제냐는 것이죠. 굉장히 이건 아주 날카롭게 지금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가 받은 소망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었는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믿게 되는지, 나도 당신과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유대인 바리새인이었는데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었는지 본격적으로 9절부터 이제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이제 밝히기 시작합니다. 이건 이제 다메섹 사건이죠, 여러분. 다메섹 사건이에요. 결국 여러분 여기 부활에 대한 소망은 나사렛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리셨다, 이 문제거든 결국 여러분. 그래서 이때 이제 자기도 똑같은 유대인들처럼 사내들의 공연의 권한을 받아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즉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성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또한 그들의 죽임을 당할 때 사내들인 공연 일원으로서 찬성하며 표를 던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이야기가 그 이야기죠. 예루살렘에서 이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할 거. 여러분 사도행전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기는 박해자요, 폭행자요, 살인자죠, 여러분. 특히 누구를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성도들을 붙잡아 매를 때리고 성도 고문을 가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고 저주하도록 강요하고 심지어는 심히 격분하여서 예국성에까지 쫓아가서 핍박했다. 담에서 도성까지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왜 이렇게 변화되었냐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왜 변했는가? 왜 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내가 하나님의 이 뜻에 따라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12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자, 자기 태도가 결정적으로 바뀌게 된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렇게 자기가 바뀌게 된 것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의한 것이다를 강조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제 12절 볼까요? 자,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이임을 받아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그날도 나는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에 권한을 받고 갔다는 것이에요. 근데 다메섹 가는 도중에 정오쯤의 길에서 낮에 햇볕 중에서 가장 강렬한 정오의 햇볕부터 더 훨씬 밝게 빛나는 빛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자신과 동료들을 둘러 비쳤다는 것이죠. 자, 우리 13절 볼까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에게 둘러 비추는지라. 자, 이렇게 비추는데 이제 이 번성한 빛에 접한 일행이 꿇어 엎드렸을 때, 자, 히브리 방언으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자, 하늘에서 음성이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었어요. 근데 박해하느냐 좀 끝나지 않고 뒤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다른 데 간증에서는 여기 안 나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째 박해하느냐는 나오는데 요 뒤에 한번 오늘 이 본문에서만큼은 가시채가 뒷바지라기가 네가 고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채를 뒷바지라는 표현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보도하는 이 간증 중에 이 본문에만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이 소가 뾰족한 창살 같은 것이 붙어 있는 곳을 자꾸 뒷발로 걷어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게 소가 뒷발로 이렇게 뒷발질하는데 뾰족한 새 창호이 있는데 그걸 계속 치는 거죠. 그럼 칠 때마다 더 걷어찰수록 통증과 상처만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야,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즉 바울이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행동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왜 고통과 상처를 더 내는 거야?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하루 이 말씀하시고 이 가시채가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하는 것은 왜 네 마음속에 계속 고통을 만드느냐? 왜 아픔을 만드느냐? 이런 표현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그 감옥에 쳐놓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스데반이 이 변론하는 말 6장에서 여러분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할 때 아주 정확한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 우리가 한번 살펴봤잖아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바울은 거 들었습니다. 들었으니까 여러분 죽였죠. 들었을 때 사실은 너무나 완벽한 설교를 했어요. 스데반이.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 성경을 쫙 한번 훑어가면서 설교했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만 받아들이기만 완벽한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이 변론하는 유대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바울 역시 얼마나 양심의 고통과 아픔을 느꼈겠냐는 거예요. 사실은 스데반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근데 억지로 눌러버리고 저놈은 죽여야 돼. 우리 조상들이 믿는 하나님을 혐오하게 만들고 율법을 폄하한 저놈을 죽여야 돼. 사실 양심에서는 지금 스데반의 말이 완벽한 하나님 말씀인데 말이에요. 그걸 눌러버리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지요. 근데 여러분 스데반이 죽는데 얼굴이 천사 같았어요.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 죽이는 사람이 더 고통스러운 거 알죠? 죽는 사람은 할렐루야지 여러분. 죽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할렐루야지. 근데 죽이는 사람들은 양심에 얼마나 면 고통을 당하는데요. 왜? 자신들이 결국 억지로 그 진실 앞에 진실을 부인하고 싶어서 죽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항상 진실을 말하는 자들 죽여버려야 되니까 세상은 악한 세상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이 고통이 더 심해져 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바울의 심정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고 말씀하시자 드디어 이 바울 안에 있었던 이 고통이 확 터지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지금 꼬꾸라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입에서 뭐가 터져?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사실은 이미 바울은요 주님이 나 그 말씀하실 때 혼비백산에서 이미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여러분. 눈도 안 보이고 지금 빛이 가려졌어요, 여러분. 주여 누구십니까? 하는 것은 그래도 미심쩍은 바울이 다시 한번 묻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십니까? 이겁니다. 그렇게 내가 마음에 찾아오신 그 주님이십니까? 라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답하죠. 자, 이 한마디로 분명히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와, 지금까지 여러분 자기는 믿는 성도도 교회들을 핍박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이 핍박한 거는 성도들 교회를 핍박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핍박한 거죠. 그걸 한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거기서 꼬꾸라지면서 오늘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시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연하게 이제 깨닫는 순간입니다. 이 지금 회심, 여러분 우리가 회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심을 발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주님이심을 깨닫고 마음이 영접하는 게 회심이죠, 여러분. 이 순간에 바울이 회심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몰랐던 게 아니죠, 여러분. 이때가 다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끝까지 고집하고 보통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다메섹 도에서 나타난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한 말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결국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줍니다. 자, 16절부터 볼까요? 좀 길지만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장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자, 사도 바울의 사명이 분명히 종과 증인으로 내가 너를 택했어. 모든 사람을 눈뜨게 하는 종과 증인으로 불렀다. 이 말은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죄수가 되었고 죄수가 되는데도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종과 증인으로 삼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자신의 하늘로부터 온 한상의 지시에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을 고백하죠. 19절에 그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 하늘에서 보여준 대로 나는 순종해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전한 설교의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바울의 설교의 두 가지 모습인데요. 자, 20절 볼까요?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 바울이 전한 복음은 딱 두 가지예요. 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고요. 회개를 촉구하는 두 번째는 회개했으면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 하나는 수직적인 하나님과 관계에서 돌아오라는 것이고 수평적인 두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수평적인 사명을 말하는 것이죠. 수평적인 종교적, 윤리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종교적 차원과 윤리적 차원을 항상 바울의 설교 속에 들을 수 있어요.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앞부분 종교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살아라 하고 반드시 실제를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구원의 실제를 이야기하죠. 항상 하나님과 종교적인 수직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수평적인 윤리적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설교했어요. 바울의 모든 서신처 모든 설교는 다 이 두 가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리로 알면 끝나면 안 돼. 난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구원의 실제가 있어야죠. 수평적인 윤리적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설교를 내가 어디 가나 했었는데 어디 가나 했는데 이 일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야, 바울 안에 얼마나 복음이 정확하게 저렇게 꽉 차 있으면 지금 이렇게 그냥 앞에서 무슨 온거를 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아그리파 씨 변론하는 거잖아요. 어제 밤늦게 뭐 대통령 이 국민의힘 8명의 주자들의 그 좀 이야기하는 거 듣고 싶어서 한번 주 한 1시까지 넘어까지 하더라고요. 들어보니 참 토론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 그 사람의 당겨진 이렇게 무슨 원고를 읽는 것은 그래도 뭔가 감쌀 수 있지만 그냥 막 토론하면서 나오는 건 그냥 그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뭘로 꽉 차 있는지, 뭔 생각하고 사는지 토론을 해보면 금방 나와요, 사실은. 그 사람의 인간성도 다 알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을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오늘 꿰뚫고 아그리파 왕에게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 고난, 죽음, 부활.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이방인에게 비추게 하는,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한 말은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선지자들이 예고한 것 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예고한 걸 성창을 전하는 것 뿐인데 왜 나를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이미 구약이 다 선제한 것을, 그 성취된 것을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인데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여러분. 특히 소망이 여겼을 때 부활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살리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말이에요. 이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딱 하는데 더 이상 아그리파 왕이 듣지 못합니다. 자, 다음 주에 24절에 보면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더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이렇게 스탑 시키죠.
더 이상 못하게 합니다. 베스도가. 자,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고요. 자,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쭉 이런 시간에 강의 소개할 때 꼭 제가 한 번씩 문장을 꼭 한번 여러분들이 보게 합니다. 성경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설교와 교훈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내 안에 남아 있어야 어떤 삶의 현장에 접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된다고요. 교훈이 남는 거는 여러분 사실은 요 문만 나가면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성경 구절이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여야 실전에 그 현장에 부딪혔을 때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현장이 말씀 도착했는데 그 현장을 부딪혔는데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실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승리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 바울의 이 아주 심층 있고 논리적이고 너무나 분명한 자기 신앙 간증, 저는 이것을 구원 간증이라고 하지요. 바울이 오늘 이 설교를 구원 간증이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180도 바꾸는 사건이죠.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180도 달라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요.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바울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맡기신 사명은 사명대로 감당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박해를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울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런 변화가 없었다면 그죠? 이 다수의 유대인들처럼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것인데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그러나 내 인생에 부인할 수 없는,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내 인생을 바꾼 사건, 이게 바로 자신의 구원 사건입니다. 자신의 해심인 사건이죠. 즉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이 구원 간증을 따지고 보면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이 어땠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그리고 예수 믿고 나니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 이게 우리의 구원 간증인데 여러분 제가 재전련할 때마다 이건 써보시고 써본 것을 한번 입으로 표현해 보시고 꼭 그렇게 짧은 3분짜리, 5분짜리, 30분짜리 아니 1시간짜리 이렇게 복음 간증, 구원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바울은 어디에서든 이 간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처럼 효과적인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됐다는데 다른 사람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가 그랬대 이런 것은 야야 하지마 떠들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가 경험했다는데 그것처럼 강력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내가 받은 구원 간증을 이야기하는 게 가장 강력해요. 그건 내 사건이잖아요. 다른 사람 이야기 그냥 이럴 때 복음이란 게 이런 거야 그 야야야 나 듣고 싶지 않아. 그럼 말 못하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 말입니다. 내가 경험한 복음, 그것만큼 확실한 구원 간증이 없죠. 우린 간증 그러면 뭐 자기 자랑하고 뭐 응답받고 뭐 이런 거, 예, 그것도 뭐 간증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 그러나 정말 중요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간증이 있다면 바로 이 구원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만난 사건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건이죠. 여러분 요즘 이런 구원 간증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답이 없으시네. 전부 다 끄덕끄덕 하시긴 하시네. 답이 없으시네. 피곤하면 주무시. 그것도 은혜. 설교 시간에 잘 수 있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 정말 구원 간증을 우리가 만약에 요즘 이렇게 구원 간증이 우리가 없다면 뭔가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런 마인드가 내가 지금 많이 식어버린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여러분 결국 그 이야기는 어떤 복음의 접촉점이 일어나면 내가 왜 예수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오늘 바울은 물론 이제 고소를 당해서 지금 그들 앞에 이 구원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신이 20여 년 동안 유대인들과 지금 이방인들의 복음 증거한 삶을 산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한 대답이 되잖아요. 자, 자기 자신의 삶의 변화에 분명한 대답도 되는 동시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이 구원 간증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제가 자기가 경험한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더 확실한 복음 전도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건 내가 만났고 체험한 것인데.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요즘 만남도 없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을 뭐 특별히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별로 없고 해서 저 역시 이 구원까지 한 지 참 오래됐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 뭐 지금도 뭐 누구나 신앙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만난 예수님은 고등학교 때 내가 수련회 가서 성령 세례 체험하고 예수님을 급격하게 만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불신 가정에 태어났고 불신 집에 자라고 또 교회 가는 것도 처음에는 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뭐 문제가 없었지만 내가 예수님께 미치니까 완전히 반대하고 핍박받는 그런 가정에서 예수님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만난 예수님은 너무나 급격하게 만났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날 저녁에 밤에 예수님을 수련해서 만나고 나서 그 밤 새벽에 이제 새벽에 기도가 끝났는데 새벽에 하늘을 보면서 세상이 달라 보여요. 완전 다 달라졌어요. 하늘도 달라져 있고 공기도 달라져 있고 바람 부는 것도 달라져 있어요. 아마 저에겐 그런 급격한 체험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예수님 믿을 수는 없는 사람이었어요. 환경도 그렇고 뭐 제 분위기도 그렇고 상황도 그랬고요. 그렇게 만나고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주님만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얘기했을 때 그때 될 수 있는 게 딱 목사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제가 신학대학을 진학하게 됩니다. 그때가 고3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 일만 했죠. 고3 내내. 정말 근데 저는 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제 안에 그때 만난 예수님이 절박했던 것은 내 인생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왜 이런 집에서 환경 가운데 자라고 성장하고 있을까? 나름대로 그래서 개똥 철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찍 좀 조숙하게 인생을 배우고 책을 읽으면서 참 인생이 이래야 되는 걸까? 이제 그런 어떤 이 고민이 많았던 청소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나 드러낼 수는 없었고, 뭐 집안을 내가 이렇게 되고 내가 어떻게 잘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일찍 조숙했다 그러죠. 깨닫고 불평도 할 수 없었는데 내 속은 문드러질 때는 문드러지는 거예요. 말할 수도 없고 이야기도 그러나 열심히 공부는 해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그때 만난 예수님은 빛이었어요. 처음으로 정말 아버지를 목놓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목놓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그렇게 급격하게 예수님 만나기 때문에 한 번도 곁눈질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곁길로 가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그리고 한 번도 제가 보기에는 물론 굴곡은 누구나 있지만 여러분 굴곡은 있지만 한 번도 이쪽 선을 넘어갈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청소년이 지나가서 사춘기 지나가서 성인일 때 예수님을 제가 영접 만났기 때문이지요. 어릴 때가 아니라 결국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언자로 종으로 복음을 깨닫고 신학 공부하면서 결국 목사로 또 이 처음에는 목회자로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다 결국 부르권 선교를 만나서 또 부르권 선교에 하나님 부르신가 비전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됐다. 지금도 여러분 그 비전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 여정이죠, 여러분. 그 여정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누구나 다 바울만 그랬던 거야,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동일합니다. 만약 이것이 동일하지 않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잘못 만났을 거예요. 잘못 만난 분일 거예요. 누구나 결국 오늘 이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삶이 이렇게 구원 간정을 통해서 자기의 소명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즉 사명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즉 내 삶이 사명이 되는 것이죠.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따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내 삶과 소명이 예를 들면 예수 믿는데 여전히 내 욕망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뭐 내가 원하는 것을 간다? 근데 그건 사실 예수님 만난 게 아니죠. 여러분 제가 신앙에 미성숙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뭘 어린애도 어린아이 처음에 믿으면 어린아이에서 성장이 시작하는데 결국 내 삶이 소명이 되는 것. 오늘 바울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도 뭘 바울은 위대하게 쓰이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크게 쓰인 일꾼이긴 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그리스도를 만나면 바로 이 삶이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이 종과 증인의 사명을 받아서 이렇게 당신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고백한 것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삶이 정말 소명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신앙과 삶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예요. 신앙은 신앙이고 내 삶. 여러분, 내 삶과 내 신앙이 하나지 어떻게 떨어져 있어요? 여기에 이혼론적인 이런 관심, 그리고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과 내가 직장이나 가정의 신앙생활 하는 게 또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삶이 왜 소명이 안 되는 걸 자꾸 제가 분석을 해봅니다. 왜 우리 안에 삶이 소명이 되지 않을까? 결국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과 내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내가 직장 가서 신앙생활 하는 게 왜 이렇게 따로라고 느끼는 거죠? 이게 다 같은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지난주에 그랬나요? 가정에서 잘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잘하고 교회에서 하는 삶의 현장에서 잘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못하는 사람이 삶의 현장도 잘 못하는 것이고요. 교회도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여러분. 어떻게 달라요? 만약 근데 다르게 느껴지면 그건 위장하고 있는 거죠. 사실 뭔가 하나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뭔가 어떤 거 하나는 행하는 것은 거짓이고 진실이 아닌 것이죠. 뭐냐면 우리가 결국 따로 떨어지지 않아요. 삶과 신앙은 하나인 것이고요. 또 우리 삶의 현장이 결국 내 소명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학업의 현장이나 결국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면 당연히 그 직장이 내 사명이 되고, 교회면 교회에 내 맡은 게 사명이 되고, 내 가정에서 내 역할, 부모님이나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그 직분이 사명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이 구원의 삶은 매 순간순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오늘 근데 내가 지금도 오늘도 제 짧게 구원 간증 드렸는데 늘 새로워요. 내 인생은 항상 거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내 인생의 AD는 고등학교 때 날 찾아 만나주신 하나님 말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선을 그어서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앞으로 남은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옆으로 갈 길이 없어요. 그 소명 말입니다. 그게 뭐 잘하고 못하고 뭐 능력 있고 없고 이건 그렇게 각 사람의 은사별로 하나님 쓰시는 것이고요. 분명한 것은 내 삶이 소명이 되어서 여전히 그 길을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즉 삶의 목적, 삶의 이유가 너무 분명해지는 것이죠. 여기에 갈등이 없어요. 왜 우리가 많은 근심이 있을까? 왜 그 걱정에 빠져 있을까? 왜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도 저렇게 재미가 없을까? 세상 말로, 그야말로. 그것은 삶의 소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하나의 통로일 뿐이고 삶의 목적은 다른 데가 있는 거죠. 내 목적은 집이야. 집을 만드는 게 내 목적이고, 내 삶의 목적은 뭔가 내 삶에 많은 사람이 칭찬받는 게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는 겁니다. 내 삶의 목적은 소명이고요. 그거는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들이지 그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죠. 내 삶의 이유가 될 수가 없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다 내가 믿음 처음 시작할 때 전부 확인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 오늘 생수예배 나오는 분들은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내가 걸어간 내 삶의 이 점이 소명인가 말이에요. 앞으로 나가는 그 삶이 그리고 비전이고요. 내가 살아갈 남은 인생이 정말 비전이냐고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육신은 늙어가지만 우리에게 받은 부르심의 소망은 너무나 분명히 내 순간순간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정말 난 달려가고 있는가. 여러분, 바울이 지금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으로 연속인 거 아시죠? 바울은 편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회심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고통의 길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로마로 간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바울 말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일까요? 우리가 결국 마지막에 주님을 품에 안기면서 마지막 골인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 정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삶을 소명으로 표현되는 삶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그 순간 말이에요. 바울이 그런 표현을 알고 있지 않을까? 결국 간제로 자기 드려지는 자기의 마지막 삶의 모습을 결국 생각하고 있다고. 여러분, 바울은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순교합니다. 여러분, 물론 바울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정말 영광 속에 쓰인 인물이죠. 근데 여러분, 바울만 바울이냐고요? 오늘 예수 만난 모든 사람들은 이 소명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나는 정말 구원받은 간증이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을 내가 받은 회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격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고백과 입술의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 분명하다면 내 삶은 지금 걸어가는 삶이, 우리가 교회 생활, 뭐 어떤 가정 생활, 직장 생활 다 생활이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그 현장은 소명의 현장이고 내 삶은 소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 앞에 기도 시간 나갑시다.